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기독 봉사에 올려드리려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292장 1절 2절을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셨니요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을 보겠습니다. 948페이지입니다. 9절 10절 한 보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라 우리가 읽기로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이번 주간이 이제 전도 고난 주간이죠. 부활주의를 이제 앞두고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렇게 경건하게 특별히 이제 한 주간 동안 경건하게 사는 그런 한 주간입니다. 이제 전도서를 우리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전도서는 우리 성경 전체의 주제가 구원, 하나님이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드라마가 이제 성경 전체 주제지요. 구약에서는 출애굽,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던 그들이 모세라는 걸출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구원받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래서 자유함을 얻는, 해방을 얻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구약이고 신약은 이제 그런 모티브를 그대로 이렇게 인용을 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죄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2의 모세를 통해서 이제 탈출하는, 죄에서 탈출하고 죽음에서 탈출하는 이야기, 그게 구원이죠. 그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구약은 출애굽, 신약은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꿰뚫는 그 흐름은 구속사,
그 독일어로는 하일 게슈테라는데 하일이라는 것은 구원. 우리가 히틀러를 하일 히틀러 그러잖아요. 하일. 이게 구세주, 구원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틀러 만세, 우리의 구세주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일. 그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구원인데 게슈테라는 것은 이제 역사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독일어로. 그러니까 하일 게슈테라고 하는데 구속사.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꿰뚫은 그 큰 주제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인류 역사를 기술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스토리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전도서는 좀 그런 데서 약간 벗어난 좀 아주 특별한 그런 독특한 책이에요. 독특한 책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이 전도서를 접근하면은 굉장히 좀 낯설고 약간 좀 이게 또 성경에 이런 게 또 있어?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독특한 책인데 또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점에서 불신자들인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특히 이제 우리 이제 미국의 한인교회에 가보면은 미국 사회가 다 이민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친코 그 드라마가 굉장히 이민의 그 애환을 띠린 그런 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살지 않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이민 와서 사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한인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재미 교포라고 그러잖아요. 재미 동포, 재미 교포라는데 그들이 그런 낯선 땅에 가서 굉장히 그 어떤 소외감 또 어떤 외로움, 조국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인 교회가 어떤 그 한인들의 그 공동체 어떤 만남의 장소 역할을 해요. 만남의 장소. 그래서 굳이 이제 한 군데에 그 사람들이 를 알지 못하고 뭐 기독교가 뭔지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도서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왜냐하면은 성경 전체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그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좀 약간 좀 거부감이 있죠. 이 사람들은 거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전혀 거부감이 없이 맞아 하면서 공감이 가는 이야기가 전도서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전도서는 도대체 산다는 것이 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깊이 이렇게 뭔가 성찰하는 어떤 인생 철학서에 가까운 또는 어떤 인생 에세이라고 할까 이제 그렇게 자기의 삶을 회고하는 그러니까 인생 말년에 자기의 삶을 쭉 이렇게 되새김질하면서 마치 바둑을 다 두고 그 복기한다고 하잖아요. 복기. 다시 복자, 다시 둔다. 바둑을 다시 둔다라는 걸 복기라 한다 하잖아요. 복기.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전도서는 인생을 어느 정도 다 산 인생의 항원기에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하면서 인생을 쭉 스크린처럼 주마등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을 쭉 이렇게 회상하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그 젊은이들에게 이제 전도서 12장에 보면 이제 결론 부분에서 젊은이들아 이렇게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이제 준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내가 살아본 인생이 이렇더라. 그러니까 인생 나처럼 그냥 뭐 시행착오 겪고 뭐 이렇게 그럴 필요 없이 딱 집어줄 테니까 헛되게 살지 말고. 우리가 요새 노인들을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이야기 한다고. 근데 사실은 노인들의 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노인들의 지혜. 왜? 다 인생을 겪어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대 가기 전에 군대에 대한 다 있죠. 우리 상국 남자들은. 근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선배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 군대라 내가 가보니까 이렇더라. 이제 군대에 대한 이야기 쭉 듣고 가면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도움이 돼. 왜? 대충 그 사람 먼저 겪은 사람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군대를 쭉 이러니까 이런 마음의 자세로 하면은 그
지옥 같은 군대 생활에서도 잘 견디고 잘 나올 수 있어 하는 그런 교훈을 얻는 거잖아요. 마치 이제 전도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까 젊은이들 쓸데없이 괜히 헛된 데다 노력 그냥 짐 빼지 말고 내가 딱 진짜 이게 시행착오나 이렇게 실수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정말 좋은 어떤 그 길을 한번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전도서를 사랑해요. 굉장히. 전도서를. 또 이제 이게 후반부에 온 사람일수록 전도서를 많이 읽어야 돼요, 사실은. 너무 초반에 젊은이들이 전도서를 보면 어떤 점에서 보면 또 너무 예늙은이가 될 수도 있어요. 예늙은이가. 예, 너무 지나치게. 쇼펜하우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는 20대에 벌써 노인이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20대인데, 뭐, 이제 50대, 60대, 70대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그 인생의 그 질곡 같은 그런 괴로움들을 이미 자기는 20대, 30대 다 벌써 앞서서 그러니까 선취한다고 그러잖아요. 미리 당겨서 누린다. 선취. 이미 선취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철학자들을 보면 좀 약간 천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예늙은이가 됐다고 자기는 미리 그 젊은 나이에 예늙은이가 됐다. 그래서 자기가 철학과 교수가 될 수밖에 없는 되게 이제 저도 이제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벌써 10대, 10대, 20대 벌써 인생의 어떤 허물랄까. 그러니까 미리 선취해버린 거예요. 선취해버리니까 갈 데가 신학교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신학교밖에 없어요. 예,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너무 빨리 좀 하면은 좀 김 빠질 수 있는 예늙은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 아까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헛된 데에 이렇게 내 에너지를 이렇게 허비하지 않고 우리가 구태여 뭐 이렇게 뭐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으면은 아주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이제 전도서의 가장 키워드라 할까 핵심어는 헛되다. 헛되다. 헤벨, 그죠? 헤벨이란 말을 제가 설명했잖아요. 마치 바람을 잡는 느낌. 이게 헤벨인데.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이라면 정말 가지고 싶어 하는 모든 것들, 부귀, 영화, 뭐, 물질, 권력,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삶이잖아요, 결국은. 삶인데. 그래, 좋아. 그렇게 다들 그렇게 살지. 그런데 내가 다 누려봤어. 누려봤고, 누려본 정도가 아니라 최고로 누렸다. 최고로.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썼다고 이제 하는 전제 제가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하면 기네스북에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 솔로몬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 그러니까 최고의 부자. 우리가 돈 하면 그냥 막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정말 불편하지요. 도스토옙스키가 돈은 자유의 주조건이다. 라는 멋진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 돈이 있어야 자유롭게 살지. 뭘 하고 싶어도 다 할 수 있는 주조건. 돈이 없으면 노예처럼 살잖아요. 참 비참하게 살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남한테 멸시받고. 그러니까 돈만 많아지는 순간 절대 자유를 누리는 거죠. 돈, 권력, 그죠? 돈보다 더 매력적인 것이 권력이죠, 권력. 우리나라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고 뭔가 한 사람이 결국 가는 것이 정치판이죠. 정주영 씨도 너무 뜯기다가 차라리 내가 대통령이 돼야겠다. 이래가지고 이 영감탱이가 이 대선에 출마해가지고 그냥 다 말아버렸잖아요. 정주영 씨. 잘 알죠. 얼마나 사무쳐서 그랬을까요? 권력의 맛을 알면 마약 같다고 그래요, 사람이. 권력의 맛을 한번 알면. 그러니까, 근데 그 권력의 최정상이 왕이죠. 왕.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었고, 또 지식하면 솔로몬이죠. 또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일 추구하는 이런 요소들을 그것도 최고로 누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 다른 남자들의 로망이 뭡니까? 예쁜 여자를 취해서 마음껏 쾌락을 추구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제 약간 이제 설교 시간에 하기는 좀 뭐하는데, 아무튼 밑바닥의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이게. 근데 그것도 솔로몬은 수천 명의 이 후궁들, 왕비, 후궁, 이거 다 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는 것들을 그것도 최고로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야, 인생은 참 좋다, 아름답다, 정말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것을 최고의 것 다 누렸다. 헛되니 모든 것 단 말이에요. 이 말을 하고 싶다 이제.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처음에 이제 이제 주제부터 먼저 말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요새 이제 빠칭코라는 그 드라마, 미국 드라마인데 참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근데 그 첫 마디가 뭐로 시작하냐면은 역사가 우리를 엉망진창으로 망가뜨렸다. 우리를 망가뜨렸다. 그런데 상관없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첫 문장이 참 중요해요. 첫 문장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민족이 역사에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특히 일본 놈, 우리죠. 그냥 일본 놈들한테 엄청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근대 사례를 봐도 역사가 우리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History has failed us. failed라는 것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었다. 좌절시켰다고 말이잖아요. 엉망으로 우리를 그냥 만들어버렸다. 근데 but no matter. 상관없어. 우리는 뚫고 나왔다. 이 말이거든요. 상관없어. 괜찮아. 뚫고 나왔어. 그 이야기를 내가 볼 때 지금부터 하겠다. 그 뜻이잖아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사실 그 첫 문장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첫 문장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도스토옙스키도 도스토옙스키 아니죠? 안나 까레리나 도스토옙스키. 그 첫 문장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첫 문장이. 도스토옙스키 아니, 톨스토이. 헷갈렸어요. 톨스토이가 그 안나 까레리나 첫 멘트가 어떻게 행복한 사람들은 엇비슷하지만,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가지각색이다. 뭐 이런 거예요. 가지각색이다. 그러니까 두 가정을 이제 놓고 이제 비교하면서 앞으로 내가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다. 하면서 레빈의 가정. 그건 너무 지루할 정도로 어떤 고난도 없이 그냥 밋밋하게 가요. 레빈의 가정은. 여러분 삶의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별 할 이야기도 없고. 그러니까 엇비슷해. 근데 불행한 가정은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야. 할 이야기가. 내가 내 인생을 한번 소설로 엮으면은 몇 권을 써.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불행한 가정들은 각계각층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요소가 많다. 불행의 요소가 많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도 설교할 때 첫 문장을 굉장히 뭘로 시작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면 그 멘트 하나 딱 던졌을 때 이제 화두잖아요. 화두를 뚝 던졌을 때 내가 앞으로 이런 말을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도서도 이제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게. 근데 그 이야기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쭉 이제 8절까지 왔어요, 우리가. 8절까지 왔는데, 이미, 9절 봅시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에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맨날 그게 그거야 그러면. 요새 우리 이제 벚꽃 구경하고 있잖아요. 우리 경희대가 제일 빛나는 순간이 지금 목련이 피면서 이제 벚꽃이 쫙 피어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죠. 이제 꽃비가 꽃비 쭉 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참 피기는 어렵지만 지는 것은 순간이죠. 참 그러니까 이제 꽃은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그 최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꽃을 피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지는 것은 순간이죠. 그러니까 최정상에 머물러, 우리가 등산을 해보면 올라갈 때는 굉장히 힘들죠. 근데 정상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불과 몇 분밖에 안 되죠. 길어야 1시간도 안 되죠. 그때 또 내려와야 한단 말이에요. 내려와야 한다. 그런 걸 보면서 참 허물을 느끼죠. 작년에도 우리가 봤고, 재작년에도 봤고, 금년에도 보는데 맨날 있던 것이 있는 거고, 반복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또 내년에도 있을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 말에 지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도 다시 하면 그게 순환, 돌고 돈다. 네? 이런 걸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 하루도 그러죠? 하루. 아침에 해가 떠서 일어나서 출근하고, 또 8시간 동안 근무하고, 그러다가 퇴근하고, 또 자고, 또 아침에 다음날 일어나서 또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죠, 이렇게. 똑같은 일. 하루도 반복, 일주일도 반복, 월화수목금 토일 또 반복, 또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반복.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죠. 맨날 그게 그거다. 맨날 있었던 일을 반복, 이런 것을 우리가 순환한다 그러잖아요. 자연이 다 순환하죠, 이렇게. 순환하죠. 1년 다 순환하고, 또 이렇게 다 순환하죠. 그래서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 할 것이 있으랴.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것도 이제 전도서 전체의 하나의 키워드예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또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해 위에는 새 것이 있다 이렇게 되죠. 이제 좀 반어법으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지만 해 위에는 새 것이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사도 바울의 놀라운 그 선언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도서 같은 배경이 깔려 있을 때에 확 드러나요. 우리가 보색이라고 하죠. 보색. 노란색이 물론 확 띄지만 노란색의 보색이 뭐예요? 검정색이죠. 검정색이라는 배경하에서 노란색이 눈에 확 띄죠. 그런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에 이전 것을 지나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 정말 명언 중에 명언. 정말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이게 정말 주옥 같은 보석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크게 부딪혀 오려면 전도서라는 배경이 있어야 돼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는 이 배경이 깔렸을 때에, 그래,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천국에는 새 것이 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적인 이렇게 배경적인 지식을 알아야 신약이 굉장히 깊이 이해가 돼요. 깊이 이해가 돼요. 이것이 새 것이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다. 그러니까 항상 옛날 우리가 이제 고전적인 책들 보면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우리가 하는 고민들 다 하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 사는 동네는 다 똑같죠. 늘. 그 옛날에 스페인에 있는 그 동굴 있잖아요. 동굴에 그 원시인들이 요새 놈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이런 그런 이제 메시지가 있대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맨날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은 항상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그 이야기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전
세대들도 그래서 옛날에요. 다 이미 있었던 거야 하는 거예요. 적인 책들을 많이 읽어야 하는 이유는 그 고리타분한 옛날 그 뭐하러 읽어 그렇게 아니고 항상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늘 그랬다는 거예요. 늘 인간의 남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권력층과 민중의 갈등 이런 것도 다 늘 있는 이야기고 인간이 그냥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들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적인 책을 많이 읽으면은 현재가 보이죠, 이렇게. 현재 우리의 상황을 물론 약간 이제 각색해서 좀 봐야 하겠지만 그래도 원리 자체는 똑같다. 삶의 원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전 세대들도 이미 다 겪은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늙은이로서 너희 젊은이들에게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다. 너희들도 내가 겪었던 이야기 그것을 다 겪을 거야 앞으로. 그 심리학에 보면은 약간 좀 속된 말로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약간 좀 속된 말인데, 그러니까 인생은 지랄 같은 이제 막 아주 겪고 싶지 않는 그런 고통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결국은 다 겪으면서 가야 한다. 인생 그 총량이 있다. 고통의 총량이 있다. 여자들 같으면은 그 여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고 그리고 결혼해서 나는 산고의 아픔과 또 그 키워가는 아픔 또 자식과의 또 사춘기 자식과 싸우고 갈등하고 뭐 결혼할 때까지 뭐 이런 거 고통의 총량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느냐? 딸 시집보내서 끝나느냐? 아니다. 또 딸이 또 하나로 가더니 셋이 되어서 들어오잖아요. 또 뭐 손자를 또 요새 뭐 할마 그러잖아요. 다 키워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손주 데려와서 또 이렇게 뭉개고 이런 것들. 저도 이제 그런 단계, 지금 손주가 4명인데. 그러니까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겪을 수밖에 없다, 인간은. 그걸 피할 길은 없다는 거예요. 피할 길은 없다. 그래서 요새 젊은 애들은 너무 빨리 그걸 아니까 뻔하거든요. 가는 스토리가 뻔한. 그러니까 나는 그거 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신인류예요. 새로운 인류.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연로족으로. 근데 요새 연로족은 또 한참 연로족 하다가 지금은 또 이건 아닌 것 같다. 불안한 것도 이게 불안해요. 혼자 그냥 있는 돈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내가 300만 원 벌면 다 써버리고 막 여행 다니고 다 써버리자. 이거 뭐 어차피 모아봐야 뭐 집도 못 살 것 같고. 그러니까 다 써버리자 그냥. 순간순간. 까르페 디엠 그러잖아요. 현재를 즐기자. 이게 연로족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그렇게 쓰다 보니까 갑자기 미래에 나는 늙었을 때 내가 돈이 벌어지지 않을 때 그거 어떻게 살지? 갑자기 두려움이 온 거죠. 그래서 요새는 좀 많이 바뀌었대요. 연로족들이. 안 되지. 모아야지. 뭐 이렇게.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어차피 인생은 겪어야 할 고통은 다 겪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전 세대들이 오래된 전 세대들도 이미 다 그걸 겪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한 20년 넘었는데 그 20년 어간에 한 교인들이 한 20명 간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세보면은 한 20명 정도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명 정도는 다 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장 최근에 우리 전도사님 남편이 가셨어요. 가장 최근에는.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죠? 다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가는 거죠. 이렇게. 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가시고 다 가시잖아요. 이렇게. 금방 있었는데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것처럼 정말 허무한 게 없죠. 이게. 정말. 우리는 이렇게 계속 살 것 같잖아요. 이렇게. 계속 살 것 같은데 죽음이라는 것은 남의 이야기 같고 전혀. 근데 내 가까이에 있는 부모가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또 형제가 죽으면 더 피부에 닿아오죠. 죽음이라는 것이. 그다음에 나은 것 같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게 인간의 이제 정말 실존의 한계죠. 그래서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이 다 사라진다는 거죠. 사라졌고 나도 어느 순간에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에게 기억됨이 없으리라. 다 이렇게 역사에게 이렇게 흘러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라져가는 존재들. 제가 헬라어로 시간을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 전에 설명했잖아요. 카이로스는 어떤 적절한 때라는 그런 개념이고, 크로노스는 이렇게 연차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이렇게 1초, 2초, 3초 이렇게 흘러가고, 그다음 1시간도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1910년, 20년, 30년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연차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그 크로노스를 헬라어로는 우리가 제우스 신이죠. 제우스 신. 제우스 신의 아버지가 크로노스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 이제 보면은 크로노스가 언젠가는 자기 자식들이 자기를 거세하고 죽이고 왕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다 잡아먹죠, 이렇게. 잡아먹잖아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그 배를 갈라서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 크로노스라는 게 원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다 잡아먹죠, 이렇게. 다 잡아먹어버리죠, 이게. 이게 참, 우리 모든 인생의 가장 허무가 뭐냐면,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다 잡아먹는다는 건 하나씩 다 잡아먹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마지막 이제 그 구원의 열매는 뭐냐? 영생이거든요, 영생. 영생이 뭐예요? 죽음을 극복한다고 말이잖아요. 우리 이제 부활절, 이제 곧 오죠. 부활절이 오는데, 그 부활도 죽음이 다 삼켜버리는 그 허무감을 이겨내는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어떤 혁명적인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잡아먹었는데, 우리 인간들 하나씩 다 죽음으로 시간이 다 잡아먹어서 없어졌는데, 그 크로노스의 배를 갈라서 신들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뚫고 나와서 영생, 부활, 영생.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마지막 종착역이잖아요. 천국, 영생, 부활, 영생. 이게 부활은 우리 지금 이런 헛된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걸 극복해서 뚫고 나와서 부활해서 영생, 천국으로 간다 이거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과는 이건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화적인 요소들을 이해를 하면은 더 풍부해져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래서 이제 기억됨이 없이 다 사라져가는 크로노스의 신에 의해서 다 삼켜지는 그런 역할이 원래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부활하고 영생하고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독교의 어마어마한 정말 이건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이죠, 이게 복음. 복된 소식 아닙니까? 우리가 죽음을,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뚫고 나와서 부활했다. 부활은 단순한 재생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나사로는 부활이 아니고 재생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또 죽잖아요. 이런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재생이죠, 재생. 근데 부활은 안 그래요. 부활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로 부활체가 되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세계로 싹 들어가 버리는, 이건 정말 동화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 이야기는 정말 이건 세상 어떤 종교도 순회할 수 없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존재다. 인간은 기억됨이 없이 다 사라져가야 할 존재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극복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배경적인 구약의 배경을 알아야 신약이 더 이해가 더 쉽죠.
12절 나 전도자는 코헬렛이라고 하죠. 코헬렛 설교자라고 하면 더 우리 피부에 더 닿습니다. 설교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 대목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시작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 지혜란 말 나왔죠. 지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잖아요.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연구했다. 깊이 한번 숙고했다. 생각해 봤다. 그래서 그래서 살펴본 즉, 가만히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쭉 살펴보니, 이는 괴로운 것이다. 인생살이가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돼요. 만사 괴고, 그렇잖아요. 만사가 괴고다. 모든 것이 다 고통 그 자체다.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을 이제 교리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선하게 창조함을 받았으나 사탄의 꼬임에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타락해서 된 결과 이렇게 된 거지. 창세기의 첫 부분에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사탄의 꾀임에 받아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낙원에서 추방되어 낙원에서 추방되어 이제부터는 여인들은 애를 낳는 수고, 해산의 수고와 남자들은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데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만이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수고, 피땀을 흘려 겨우 사는 수고가 되었다. 이게 성경의 해석이죠. 전체적 해석이.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 인생에게 너 수고스럽게 살아야 돼. 너. 내 말 안 들었잖아.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순리를 어긴 거죠.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러니까 세상 이치가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종교적인 용어로 죄라고 표현했는데, 영어로 sin, S-I-N, sin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있기 때문에 이제 교원적인 용어로 좀 표현하면은 우리가 왜 병이 듭니까? 순리에서 벗어나서 그렇죠. 영어로 out of order. out of order. order라는 게 뭐예요? 우리 명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질서, 법칙. 좀 약간 좀 철학적인 용어로 코스모스. 어떤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조화로운 어떤 질서에서 out of, 벗어났다. 고장났다. out of order, 고장난 그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병든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잖아요. 병든 상태가. 그러니까 왜 병이 들었습니까? 순리대로 살지 않아서. 나쁜 습관이 쌓여. 그래서 요새는 이제 생활습관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생활습관병. 생활습관병이 뭐예요? 병들 수밖에 없는 나쁜 요소들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쁘게 살았다.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대로 살아서 병이 됐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죄를 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일들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문제는 순리에서 벗어나서 그래요. 그걸 이제 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내려가서 수고해서 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게 십자가다. 이렇게 된 거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다.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죠. 구원. 사회의 모든 병리 현상도 그렇고, 인간의 모든 고민, 불안, 두려움, 이런 실존적인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이 왜 생겼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지. 그게 죄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의 모든 고통은 사실은 자초한 거죠. 원래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자초한 거예요. 그래서 너 그렇게 됐잖아. 그러면 너 이제 낙원에서 추방돼야 돼. 너 이제 고생스러울 거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억지로 한 것은 아니고
인간이 자초한 것인데 그렇게 된 거죠. 자초한 말 뜻이 내가 해 아래에서 생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든 것이 헛되어. 다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하고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이게 나오죠. 아까 헤벨이라는 표현이었는데 그걸 이제 풀었어요. 다시 헤벨이라는 뜻을 바람 잡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람 한번 잡아보세요. 사본 같은 게 없어지잖아요. 이게 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여인의 아름다움도 그렇고 제가 어릴 때 엘리자베스 텔러를 보면서 야 정말 신이다 여신이다 생각이 드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예쁠까?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그걸 여신으로 표현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최근에 그 엘리자베스 텔러의 모습을 보면 너무 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도 그 시간 앞에서 녹슬어 가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기계도 그렇고 우리 사과 같은 것도 딱 먹고 딱 해놓으면은 이게 굉장히 금방 산화되잖아요. 이게 이거 좀 어려운 말로 좀 그 연력학 제2의 법칙이라고 하죠. 엔탈로피가 증가하는. 예? 가만히 둘러서 썩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연의 모든 것은 엔탈로피가 증가하는 점점 이렇게 쇠퇴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지요, 다. 세상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다. 그것을 누가 극복할 수 있으랴. 다 그 법칙 안에서 다 사는 것이지. 그런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을 셀 수 없다.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되어진 것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걸 흔히 세상에서 운명론, 숙명론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너 여자로 태어나. 그럼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 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너 남자로 태어나. 태어나는 거고. 너 대한민국으로 태어나. 우리가 태어나는 그 자체가 우리의 결단에 의해서 뭐 선택이 전혀 아니죠. 그냥 운명 지어지게 던져진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굽게 한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구부러지고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을 셀 수 없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지. 계란으로 바위 치려고 하면 안 된다. 거기에 순응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기자 분립이라는 말을 써요. 기자 분립이라는 거 뭐냐면, 기자라는 뜻이 이렇게 발꿈치를 이렇게 올려서 서는 거죠, 이게. 그 상태예요. 기자. 분립. 계속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서보세요. 서보면은, 뭐 우리가 몇 분이나 버틸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근력 있는 사람들은 좀 버티겠죠. 그러나 결국은 다 다시 원상태가 되죠. 이런 것을 기자 분립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우리 중력이 다 그러죠. 이렇게 아무리 높게 쏘지만은 결국 떨어지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자연을 이길 수 없는 거죠. 중력을 이길 수 없어요. 물론 이제 미사일로 그냥 중력을 이겨서 뭐 인공위성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그 말은 아니고 이제 하여튼 이 말은 하여튼 우리가 자연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자연을. 하나님 이길 수 없죠? 하나님 이길 수 없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거 괜히 뭐 몸부림치고 그래봐야 네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빨리 알고 시행착오 겪지 마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우리 목사님들 설교 시간에 니버의 기도문,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문 그것이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 한다면은 순응하게 하옵시고 내가 노력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이라 한다면은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둘 사이의 차이를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정말 명심이다, 명심. 노력하면 고쳐질 수 있는 것도 있죠, 또. 그러면 고칠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거. 근데 둘 사이의 차이를 아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뭐라는 걸 셀 수 없다 너. 그러니 빨리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은 그걸 빨리 아보다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기가 막힌 지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한 사람보다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사는 것이 좀 수월하지요. 이렇게 또 지식이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그 지력, 사람의 지력이 그 사람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알아야 면장한다고 그러고, 많이 알면 좀 도움은 되지요. 느낌으로 보면, 그래, 맞아, 똑같아. 그러면 이게 느낌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이 있으면 좋지. 굉장히 힘이고, 또 사는데 이렇게 미련한 사람처럼 괜히 어설프게 들이받고, 그렇지 않고 좀 살살 피해가고, 이렇게 도움은 되죠, 지금. 근데 큰 그림으로 보면, 그래, 번뇌도 많고, 이게, 그러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양면성이.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이게 참,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보면은 식자우원이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식자우원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알면 근심이 많죠. 되게.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일수록 천재일수록 우울증이 많아요. 자살할 사람도 많고. 왜? 너무 많이 아니까 오히려 번뇌가 많고. 이런 인생 살아야 돼? 빨리 죽어버려, 자살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되게 천재적인 사람들이, 작가들 중에 보면은 천재적인 작가들이 많이 자살합니다. 자살해요. 벌써 다 미리 봐버리는 인생을. 이런 인생 살아야 돼? 나 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번뇌도 많고. 그래서 어떤 점에 보면 바보가 행복해요. 바보가 행복해.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병자들을 보면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바보 천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을 보니 괴로우니까 세상을 바꿀 수는 없고 자기 멘탈을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멘탈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이 정신병이죠, 일종의. 세상이 지옥 같다면 나는 내 생각을 바꿔버릴 거야. 이게. 멘탈을 바꿔버리는 게 정신병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바보가 되죠. 그러면 헤이 웃고. 이게.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보면은 바보가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괴로운 세상에 어떤 정응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바보라는 게 정신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혜가 많은 번뇌가 많고 지식이 많으면 근심도 많고 식자우환이죠.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일단 합시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인류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다음 시간에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